매주 금요일 7시 30분부터 이렇게 모여서 데뷔주 수행법회를 함께 봉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목탁 소리에 맞춰서 동음으로 데뷔주를 같이 할 때 우선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아직까지 외우는 중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쉬워지고 어려워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쉬워지고 데뷔주도 외우게 됩니다. 이렇게 외워서 데뷔주를 같이 목탁 소리에 정확히 맞춰서 같은 음정으로 함께 하면 소리가 참 좋죠. 예. 그런데 이 데뷔주 수행을 할 때도 자기의 이 습관, 습성대로 하는데 그 습성대로 하는 것을 자기는 잘 몰라요. 우리가 기차 타고 달릴 때도 그 기차 안에 있으면 기차가 달리는지 함께 여럿이 더불어서 기차 타고 갈 때도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바깥 경치라도 보면 아는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기차가 빨리 달리는지를 알려면 기차에서 내려서 거리를 두고 보면 쌩쌩 달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도 데뷔주 수행을 할 때 그대로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또 다른 관점으로 제3의 눈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면 잘 알게 되거든요. 혼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때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다나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늘 빨리빨리 21도 빨리 해치우고 딴 것도 빨리 해야 하는 분들은 막 질주를 합니다. 그죠? 빨리 해쳐버리려고 얼른 해쳐버리려고 빨리 합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꼬이고 또 잡생각이 나고 하면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빨리 뭐든지 빨리 걸음도 빨라 먹는 것도 빨라. 오늘도 법에 빨리 맞추고 지금 시계 자꾸 봐. 데뷔주 한참 하다가도 시계 봅니다. 그죠? 언제 끝나나 하고 이 빨리 하고 이 지루함 하기 싫음 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빨리 끝나나 아이고 지루해 하거든요. 이거를 데뷔주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데뷔주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면서 또 몸을 또 이게 의식을 해. 몸을 몸이 왜 이러지? 몸에 막 어제는 이 어깨가 괜찮았는데 오늘 왜 이러지? 한단 말이야. 뭐 가지 자기의 이거 아픈 부위에 막 그래서 또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져 또 잘 낫긴 나 이렇게 하면 몸에 막 매여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막 눈물을 계속 흘려야 하는 것 같아. 그죠? 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눈물 나야 되는 것 같거든. 눈물 안 난 날은 별로 데뷔주 수행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도 막 눈물 났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초기에 일어난 일이야. 초기에. 예. 그리고 또 더불어 할 때는 또 어떤 분들은 또 내 목소리가 이게 튀면 어떡하나 하고 주변에 방해되면 어떡하나 하고 아무도 안 들리도록 살살 합니다. 또. 그죠? 이 전부도 자기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불어 수행할 때 또 나 홀로서 데뷔주 수행할 때 그대로 이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옆 사람이 시끄럽든지 말든지 내 식대로 그냥 음정이 막 올라가는데도 막 낮게 해버리고 낮을 때도 막 빽빽 질러버리고 이렇게 전혀 의식 안 하는 그런 자기의 이 삶의 습성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잡생각이 나잖아요. 잡생각이 나면 대비조 수행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잡생각이 나면 잡생각을 놓아버리고 대비조에 집중하고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나면 또 다른 생각을 놓아버리고 대비조에 집중하고 대비조에 집중하고 집중해서 집중자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다 보면 대비조와 하나가 되거든요. 대비조만 또렷하게 올라가거든요. 대비조 삼매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대비조 삼매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잡념이 또 끊어지고 대비조만 오로지 대비조만 또렷하게 하는 그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운이 빠져있던 분들은 기운이 회복되고 의욕이 저 멀리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은 의욕이 솟아나고 생기가 활력이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대비조 삼매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 답이 뭘까? 어떻게 하지? 사업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궁리를 놓아버려서 마음이 텅 비어서 대비조만 굴러가는 대비조 삼매 속에서 그때에 내 내면의 지혜, 대비조의 지혜, 수많은 생애를 거듭 살아오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 교훈, 진정한 지혜에 접속이 돼서 아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잡생각이 일어나면요, 대비조 하면서 이게 뭘까? 답이 뭘까? 특히 이 수학 선생님들은 문제야. 이 수학 선생님들은 뭡니까? 늘 이 답을 구하는 게 과목이 뭐예요, 우리 교무 부장 선생님은? 과학입니까? 과학도 좀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어. 답이 뭘까? 신묘장구 대단하니 답이 뭘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답이 뭘까? 내 지금 그 삶에서 다가와 있는 이 문제 이게 해답이 뭘까? 궁리하고 찾아내려고 답이 딱 나와야 이게 대비조 수행한 것 같지, 그죠? 그런데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정해진 답이 있는 것도 있고 정해진 답이 없는 것도 있고 아예 질문이 제기되지 않은 것도 있고 몰라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비조 하면서 20일 동안 내내 답이 뭘까? 물론 이제 이 과학자들은 이 실험의 그 어떤 결과가 도출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뭐 제품 개발하는 분도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요거를 정말 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 신제품을 개발해서 내가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하겠다. 또 인류가 아직까지 풀지 못한 답을 구해가지고 과학계에서 수학계에서 내가 한 소식을 하겠다. 이런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대비조 하면서는 그 대비조에 집중하면 돼. 그래서 대비조 삼매 속에서 대비조 삼매에 머물러서 대비조만 또렷하게 굴러갈 때도 원은 그 근원에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의식으로 나의 알량한 어떤 지식으로 이게 뭘까? 이것은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도가 부쩍 나가신 분들은 일체를 놓아버리고 대비조에 집중하면 된단 말이에요. 대비조 삼매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대비조 삼매 속에서 힘이 회복되고 대비조 삼매 속에서 능력이 깨어나서 자라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등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그래서 집중자제를 집중. 대비조 할 땐 대비조 할 때 그렇게 하고
요리할 땐 요리에 집중하고, 강의할 땐 강의에 집중하고, 농사 지을 땐 농사에 집중하고, 장사할 땐 장사에 집중하고, 이게 바로 무량산매거든요. 그것이 어디에서 힘이 생기는가? 대비주 산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천산매가 도는 수잖아요. 천수경에. 무량산매는 대비주 산매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대비주 산매를 성취하면 돼. 그럼 집중산매가 되는 거거든요. 대비주 산매를 성취하신 수월 큰스님께서는 대비주 산매를 성취하시고 나서 세 가지 능력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불망념지를 얻었다 그래요. 불망념지. 불망념지는 이제 총명한 지예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아. 한 번 봐도 잊어버리질 않고. 그럼 이렇게 우리가 후학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사실은 대비주 산매, 대비주에 집중해보면요, 일체를 전부 다 놓아버리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식의 보고에 깊은 대비주는 다 기억하고 있고, 세포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지금까지 쌓아온 그 지식의 그 창고, 그 지식의 창고에 그대로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아가 되어서 대비주에 깊이 올인해서 대비주 산매 속에서 인류의 지혜의 보고에 접속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삼명융통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주에만 올인하면 돼. 올인해서 대비주 산매로 집중하고 일할 땐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대비주에 올인하면요, 어떤 근심이 다가온다, 아니면 화가 난다, 부정적인 기분에 휩싸인다, 그럴 때도 대비주에 집중하면 붙질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비주에 올인하면 돼요. 불망념지를 얻으셨다 그래요. 불망념지, 총명한 지혜입니다. 천수다른경에서는 이 대비주를 지송하는 자는 변제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변제는 경전에서는 말 잘할 변자를 주로 쓰는데, 이 대비주 수행을 해보니까요, 분별할 변별할 변자의 변제의 뜻도 같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어떤 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어떤 것이 향상일로를 가게 되는 일인지, 아니면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는 일인지, 어떤 것이 건강의 길, 풍요의 길,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바른 길인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변제입니다. 말 잘할 변, 말도 잘한다 이 말입니다. 말도 이 말 속에, 목소리 속에,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 속에 대비가 들어있죠. 대비가 큰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방을 감동시키잖아요. 대화 나눌 때도 올인해도 올인. 집중 자제를 성취하게 되면 대화 나눌 때 상대방을 온전히 상대방의 온 생명의 말씀을 온 생명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대화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1년 365일 대화 나눠도 미흡해. 어떤 분들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냥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어제 했잖아 그 이야기 그러고, 아까 했는데 또 이야기해 그러고, 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고, 그죠? 365일 매일 이야기해도. 그런데 온 마음으로 온 생명으로 대비주 산매 속에서 듣는 분들은요, 그 사람 말을 다 듣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 중에 좀 과음하셔가지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루 저녁 마음 먹고 다 들어, 다 온 마음으로, 나무라는 마음 없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 들으란 말이에요. 그분도 본래 부리잖아요.
하루 저녁 그렇게 들어버리면 끝나. 그러면 이제 10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올인 안 하면 평생 동안 이야기해도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하고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대화를 나눌 때도 집중해서 대비주 삼매 속에서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나한테 사랑 좀 줘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왜 나하고 안 놀아줘 하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맨날 놀아주면 해결될까요? 맨날 놀아줘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심으로 놀아줘. 진심으로. 1년에 한 번 진심으로 딱 놀아줘 버리면 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관계가 그렇습니다. 평생에 한 번 만나가지고 시골에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있잖아요. 마음으로 한스럽죠. 그분 보살펴드리지도 못하고 효도도 못해드리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데 만나면 어떡합니까? 만나면은 그냥 뭐 또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또 자기의 그 생활 습성대로 자기도 모르게 습성대로 그냥 그렇게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대비주 삼매의 자질을 성취하신 분들은요. 10년 만에 한 번 만나도 온 마음으로 모시고 대접을 해도요. 싹 갖춰가지고 한번 해봐. 제대로 하면 제대로. 어느 정도로 제대로 하는가. 완전연소 그런 말 있죠. 완전연소. 소신공양하듯이 하는 거예요. 차비까지 다 드려. 음식을 대접해도 풀코스로 그냥 대접을 해. 그렇게 되면 평생 동안 서로 소원하고 평생 동안 서로 미진했던 그러한 사랑, 그러한 관계가 그대로 졸업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안 되면요. 이 몸 바꿔가지고 다음 생에도 늘 미진합니다. 늘 찜찜해요. 대비주 삼매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제 이야기 했는데 수월 스님께서는 대비주 삼매를 증득하시고 나서 잠이 도망가 버렸다 그럽니다. 그죠? 잠이 도망가 버렸다 그랬는데 수행해 보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들지 않아. 빠지지 않아. 감정의 소용돌이에 떠내려가질 않아요. 바깥 대상이나 남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대비주 삼매에서 벗어나면요. 자비궁전 제자리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의 인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요. 고생으로 다가옵니다. 상황이 고생으로 다가와요. 고통으로 다가와. 사람이 번거롭거나 원망스러운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일이 해내야 할 고역으로 다가옵니다. 똑같은 일이. 그런데 대비주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싫은 마음 놓아버리고 지루한 마음 놓아버리고 빨리빨리 놓아버리고 일체의 잡념을 다 놓아버리고 대비주와 하나가 돼가지고 대비주 삼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비궁전 지혜자리에 머물게 되잖아요. 자비궁전 지혜자리에 머물러서 같은 상황, 같은 사람, 같은 일을 바라봐도 그 상황이요. 감사한 상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복 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봐도 최선의 것을 볼 수 있어요. 최선의 것이 보여. 사랑스럽고 고마운 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기회고 이 사람과의 관계야말로 내가 복 지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신 분이다. 나를 키워주신 분이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궁전 제자리에서 이를 볼 때는 수행의 절호의 기회다. 작복의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 일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고 하기 싫고 하지만 대비주 삼매 속에서 하고 또 반복해서 하면 쉬워지고 익숙해지거든요. 일과 하나가 돼가지고 즐겁게 하게 된다. 이 일이 자꾸 즐거워져요. 즐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머물게 되면, 대비주 3매 속에서 머물게 되면 상황이건 사람이건 일이건 믿음과 감사와 사랑,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내 소원은 성취된다,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현 주소가 미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 감사단 말이에요. 상황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비주 삼매를 증득하신 수월 스님은 잠이 없어져 버렸다 그랬는데 감정에 빠지질 않아. 감정 자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 뭐 어떤 감정이든지 다가오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감정이 발견됐다 그러면 바로 놓아버리고 대비주하고, 놓아버리고 대비주하고, 놓아버리고 대비주해서 이 감정이 텅 비어진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원하는 느낌, 내가 원하는 마음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2019년 소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의 마음입니다.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믿음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편안하잖아요. 모든 원이 이루어졌는데 뭐 편안하잖아요. 모든 원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죠. 요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마음 느낌이에요. 원이 안 이루어지면, 원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죠. 기분 나쁘죠. 우울하죠. 그죠? 상황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이 우울하고 기분이 나빠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요.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 처인사에 따라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일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가지고 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내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과 바깥 대상이나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기분 좋기도 하고 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는 것처럼 여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상황이 원하는 현실이 안 됐을 때 기분이 나빴는데, 현실과 마음은, 현실이 먼저고 마음이 뒤따라가는 것 같지만 현실과 마음은 같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그대로 현실로 척 펼쳐지는 것이 이게 유심소연이잖아요. 이게 심의법본이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심의법본이 누구십니까? 홈페이지에서 심의법본 쓰시는 분. 심의법본.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 심의법본 유심소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마음을 먼저 이루어졌을 때, 내 뜻대로 됐을 때의 현실에서 느낄 그 느낌을 지금 느낌으로써, 마음을 그렇게 가짐으로써 현실이 따라오도록 하는, 요게 마음을 먼저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감정과 느낌은 누구 겁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감사, 그때의 사랑을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그러한 마음을 누릴 수 있을 때 그와 같은 현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따라온단 말이에요. 한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즉시 따라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한 3년. 내 마음속에 미리 이루어져 놓고,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시간을 거쳐가지고 수학으로, 결실로 성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핑계 대지 말고
바깥 대상 탓이나 원망하지 말고 내 마음을 주인인 내가 편안하게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대상에 휘둘려 가지고 탓하고 또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부정적인 것을 떠올려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감정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우울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 내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 전부 다 이게 남 탓, 바깥 탓, 자기 합리화, 자기 핑계, 자기 변명 요거를 깨끗하게 방아차게 해버리고 이유되지 말고 조건 없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바깥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다. 다른 어떤 상황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의지할 의자를 쓰는 무의진입니다. 무의진인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의진인. 내 기분 좋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대비주 하면 되니까, 그죠? 대비주에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바깥 대상을 볼 때는 감사, 자기 삶을 되돌아볼 때는 자기 인연, 자기 이 일에 대한 사랑스러운 점을 찾아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바깥 대상에 의지할 필요가 없이 상황이 어떻더라도 이럴 때에 현실이 빠른 속도로 정말로 감사할 일들로 사랑스러운 일들로 더한 감사, 더한 사랑스러운 일들로 자꾸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 부족한 것은 자꾸 없어져. 그래서 잠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감정에 빠지지 않는다. 피로에 빠지지 않는다. 무리에 빠지지 않는다. 성급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도망가려고 시집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도망가려고 저 멀리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도망갈 곳이 없어요. 도망을 싹 졸업해야 돼. 도망. 피하기 있잖아. 피하기. 어떤 원치 않는 것이 있을 때 다른 데로 피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고 다른 상황으로 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다른 원하지 않는 거 마음에 안 맞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럼 또 피해. 그죠? 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나중에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히 꽉 막힌 그런 곳에 가게 돼요. 도망가기 시작하면.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랑스러운 것을 찾아내라. 고마운 것, 감사한 것을 찾아내라.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월 스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병을 잘 고치셨어요. 실제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간도 지방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그때는 뭐 아주 뭐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뭐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 대비주로 병을 많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대비주로 병을 고치는 원리는 모든 병이 만병이 마음병이라는 원리에 따르는 거예요. 번뇌망상, 온갖 탐진 삼독심을 자기가 다 놓아버리고 천광왕정주 열애의 그 밝고 고요하고 생명 에너지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어떤 사람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하나가 돼요. 네, 밝고 고요하고 이 생명 에너지, 이 밝은 에너지에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되거든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하나가 돼. 보는 것이 바로 하나가 돼요. 이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 에너지, 밝음 에너지, 1000개 태양 에너지의 그 엑기스가 아픈 어둠의 덩어리인 어떤 그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밝음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둠이 그대로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깜깜한 밤중에 태양이 떠버리면 어둠이 흔적도 없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대비주 삼매 속에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분과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그분도 병이 싹 거치게 돼 있어요. 천수다른경 여러분 매일 읽으시죠? 조금씩이라도 읽고 사경하시면
이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얻으셨다. 이것이 모두 대비주 삼매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대비주 삼매입니다. 삼매자재입니다. 삼매자재. 삼매자재는 어떻게 기르는가? 대비주 할 때는 대비주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는 강의에 집중하고, 요리할 때는 요리에 집중하고, 설거지 할 때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삼매가 아니죠. 집중이 아니죠. 하기 싫은 마음 내려놓고 즐겁게 청소할 때 즐겁게, 이것을 통해서 삼매가 일어나고, 삼매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이 쌓여야 돼. 복이 쌓여야 돼. 복이 없으면 가지를 못해요. 한독도 못해. 대비주 만나지도 못해. 그래서 수행과 이 작복이 이 정초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수행과 작복으로 대비주 삼매를 얻고, 대비주 삼매 속에서 우리가 원을 성취하고, 또 특히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도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2019년도의 이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십시다. 저기 내 소원은 성취된다잖아요. 1월달. 당신의 소원은 성취됩니까? 네. 감사합니다.